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다니엘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조금은 마음도 뒤숭숭하고 온 나라가 또 뒤숭숭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제 3차에 걸쳐서 선거 그 후보자들 대토론이 있었죠. 그 토론을 여러분들은 시청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분들의 정책과 공약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여지없이 빠짐없이 등장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상대방을 향한 거침없는 비방이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 또 말, 또 행동들을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저마다의 주장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 참 거북하기도 했고 왜 굳이 저렇게까지 이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정말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투성이인 것 같은 그렇게 지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이게 정말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구나. 처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은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가, 여자는 또 저 뱀이 그렇게 서로를 계속해서 향해서 오히려 더 내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게 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사전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은 꼭 화요일 날 꼭 투표하셔서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잘 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과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참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뜻을 정한 믿음의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하고 끝까지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결단 때문에 비난도 찾아올 수 있고 더 큰 시험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떤 시험, 시련이 찾아올 때 끝까지 뜻을 정한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한결같은 믿음,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실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포로 생활이 아닌 바빌론에서 이제는 얼마든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었죠.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면 이제는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스타트부터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떠함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였죠. 이는 단순히 유대 민족 그 율법에 근거한 십습관의 문제보다는 다니엘 자신이 신앙의 그 경계선,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경계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경계선을 위한 믿음의 결단이 바로 뜻을 정하여가 주는 참된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렇게 뜻을 정한 건 다른 게 아니었죠. 고대의 모든 음식 재료들이나 음식들은 다 신에게 먼저 바쳐지고 그것들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앞에 드려진 음식들은 하나같이 다 신에게 먼저 바쳐졌고 그걸로 음식을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음식에서만큼만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왕의 즉 우상의 보호 아래 내가 거하지 않고 내 생명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까지는 분명히 그래도 포로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했지만 그러나 먹는 문제만큼은 그들 스스로가 신앙의 결단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았죠. 무조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 앞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죠.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장한 환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할 때 무조건 뜻만 정하고 계획만 세우고 멈춰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뭘 같이 함께 외쳤냐면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그때부터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과 태도,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어떠한 것에 대한 포기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구하러 나갔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겠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들이 기도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지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뜻을 정한다는 것은 곧 결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과 함께 책임, 태도, 그리고 포기, 그리고 기대감까지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바로 뜻을 정하는 결단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참여하라는 초대장이다라고 함께 소개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나단 에드워드의 70가지의 결심문, 그가 10대 후반 19살 때 썼던 70가지 결심문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이렇게 환관장에게 구하고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벨론 대제국이에요. 제국의 왕의 명령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에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처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환관장은 얼마든지 이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들은 포로예요. 대제국의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소년의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지금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내 주 왕은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환관장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다혈질의 조폭 같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제 다음 주에 또 공부할 텐데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꿈을 해석해 내라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2장 5절에 보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요?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걸음돌이로 만들 것이요라고. 아니,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몸을 쪼개버린대요. 이거를 전라도 말로 하면 머리빡 그냥 쪼개버린다. 그렇잖아요. 쪼개버린다는 줄. 그 다음에 그의 집을 어때요? 걸음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왕이 성질 급한 거예요? 완전 조폭 같죠? 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얼마나 화가 났든지 평소보다 몇 배?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분노, 악의가 가득 찬 왕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인지 알겠죠? 이걸 뻔히 환관장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왕을 두려워한다. 근데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왕의 어인이 찍힌 도장은요, 그 누구도 변기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 또한 동일하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누구도 왕의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환관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소년들, 이 포로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 난처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반절 볼까요? 10절.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만일 다른 포로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희가
얼굴에 더 초췌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내 머리가 날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군대라는 조직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모든 조직에도 윗선에서 잘못했을 경우는 다 잘라지는 거잖아요. 환관장이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선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기 밑에 있는 감독자에게 이걸 부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11절 한번 봐볼게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야, 내 선에 말고 너희들을 특별히 더 감독하고 있는 바로 윗선에 있는 감독자에게 아마 지정했던 것 같아요. 거기한테 가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그 감독하는 자에게 간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채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니엘이 채식주의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잘 보면 잘 보세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요 무조건 못 먹겠다고 그냥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충만 숫자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번 시험해 보고 정말 왕의 진미와 이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 자와 먹지 않는 우리와 좀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정중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라. 여러분 이때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의 태도 언어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부탁하니까 분명히 태도 그 다음에 말 행동도 분명히 바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어떻게 포로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환관장과 자신들을 직접 관리하는 감독자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의 결단은 믿음을 낳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요 이 감독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여러분 포로의 말을 따라줘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해요. 여러분 이제는 10일입니다. 10일 후면 이제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왕실에서 어떻게 살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일 동안 채식과 물을 먹으면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감독관이 호의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오케이, 야 이제 됐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채식과 물을 먹고 어쩌면 왕의 음식을 먹는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체력 단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꾸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에 더 열심히 신경을 썼을 것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환관장과 감독관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어쩌면 바벨론 학문을 배울 때 가장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깨끗하게, 그리고 제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가 아니라 공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다른 또래 친구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들과 섞이지 않아요. 그때 이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먹지 않는 이들에게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하지. 어쩌면 이 가운데는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너희만 유대인이나 나도 유대인이야. 솔직히 왕의 지미와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이 함께할 때 이들은 10대 후반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15세, 16세 정도 됐다라고 해요.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왕성하게 먹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들은 참습니다. 자, 드디어 10일 동안의 이 시험 기간이 끝납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보십시오. 15절 다 같이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채소와 물을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윤택하게 아름답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미모까지도 할렐루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가 조금 났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뚱뚱합니까? 날씬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수진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날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으면 인상도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말하고 행동이 바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 너 인상도 바뀌었다. 너 달라졌다. 그런 소리 혹시 안 듣습니까? 할렐루야. 그제 저희 그 부모님이 이제 일을 한다고 해서 진도에 이렇게 가서 일을 도와주는데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여기 이제 아버지라고 제가 가서니까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목사님처럼 생겼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인상도 겁나게 좋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뭐라고 얘기하자면 그래요. 목사는 인상도 좋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좋았어요.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인상까지 바뀌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해서 다른 선들보다 더 좋아 보여요. 여기서 보면 더욱 더 좋아 보이더라. 더 자가 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또 어떤 표현을 정할 때 더 무슨 교회 또 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나요? 아니죠.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뜻을 정한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환관장과 감독하는 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3년 동안 지정한 음식 외에 어떻게 합니까? 채식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일의 결단이 10일의 그 시험이 3년을 좌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채식을 주니라. 채식을 먹었을까? 그러면 정말 이 풀떼기하고 물만 먹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채식을 얘기할 때는 여기서는 곡물로 만든 그런 빵도 여기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다니엘이 그럼 평생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평생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마셨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 10장에 가보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은 처음 뜻을 정하여 믿음의 길을 갈 때 3년의 훈련 기간에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제 3년의 훈련이 끝나고 왕 앞에 섰을 때는 이제는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구별하여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가서는 쉬워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간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들어가게 됐죠. 처음 직장에 있을 때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제 노란 봉투에다가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봉급 얼마, 가건세, 주민세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 봉투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처음 이제 총무 파트로 가서 할 때 첫 봉급을 이렇게 이제 나눠줄 때 어떻게 했냐면,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회식도 하고 그러면은 전부 다 거기 있는 뭐 이사님이고 부장님이고 다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가면 술 냄새도 나고 얼굴이 아직까지도 빨개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예수 믿는데. 근데 이게 회사가 원체 바쁘다 보니까 그게 좀 딜레이가 됐죠. 그래서 봉급 날 우리가 밥을 먹자, 한번 회식을 하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노란 봉투에 제 봉급을 넣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풀칠을 딱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흰 봉투에다가 그냥 통째로 다 집어넣어 버리고 11조 이렇게 딱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그 책상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근데 그때 우리 그 운전 이렇게 화물을 운송하는 그 기사가 여호와 증인 다니는 친구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보더니 그걸 본 거예요. 11조 그랬더니 윤군 교회 다녀? 네. 그랬더니 뭐야? 그랬더니 11조요. 이런 독한 놈이 있나?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너 첫 봉급을 이렇게 해? 그랬더니 아니요, 저 그동안 없어서도 잘 살았고 하나님이 처음 직장을 주셔서 첫 봉급 주셔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대요. 이렇게 했더니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거죠. 막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윤구는 교회 다녀. 근데 더 웃긴 건 그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소개해서 제가 그걸 갔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은 잘 마셨어요. 근데 저는 안 마시고 있어서, 그래서 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왕실에서 일할 때는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었어요.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 그러니까 드려지지 않는 걸로 이제 왕실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구별해서 먹을 수 있었겠죠.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첫 걸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놓쳐버리면 계속해서 타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한번 놓쳐버리면요, 계속해서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음, 첫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나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니엘이 3년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과 구별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로에도 돌아온 그 친구들이 분명히 비난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3년 동안 채식을 할 때 그 왕의 진미 앞에 얼마나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3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걸 한번 추론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뭐였냐면, 이번 한 주간이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님 성경 읽기. 근데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같이 다 다니엘의 고백처럼 와닿았어요.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새벽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계속 제가 다니엘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다니엘과 그들이 그 3년에 그 바벨론 포로에 살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 그 시편의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됐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한번 다니엘의 입장에서 시편 23편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나, 지금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꾀기가 나를 하시오.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지금 어떡합니까? 환관장에게 감독자에게 눈에 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진짜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줘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는데, 여러분 이런 넘치는 은혜가 이제 언제 나타났냐? 여러분 17절부터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17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서 17절에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학문이 대단해서 모든 서적과 모든 학문을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는 은혜가, 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이 고백, 분명히 다니엘은 이 시편에 이 다윗 왕의 고백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만 어떡합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혜를 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2장부터 보면 다니엘이 모든 꿈, 모든 환상들을 다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를 풀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이라고, 신약의 요한계시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었죠.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3년의 시간이 끝납니다. 이제 왕 앞에 불려갑니다.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죠? 다니엘은 벨르사살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들의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시계의 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었는, 이 바벨론 신들이 들어간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떡합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끝까지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포로에서 선택된 자에서 이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하반절,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 앞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왕 가장 최측근에서 일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창세기 누구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까? 저는 요셉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구덩이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그러나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지만,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래서 거기서도 인정받고 가정의 총무로 있었지만,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그거를 결단하는, 뜻을 정하는 그 믿음이 그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에 결국 어떡합니까?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뜻을 잃지 않고 믿음의 결단하며 나아갈 때 종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다니엘의 그 모습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믿음의 결단, 그 시간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뜻을 정한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이미 하나님은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왕 앞에 섭니다.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박수와 그 어떤 술객보다, 그 어떤 지혜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또 말하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지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와 명철함은 하나님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느냐?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고레스왕 원년이면 이 고레스가 누구냐? 바로 바벨론을 먹은 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땅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왕직을 유지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가 그의 지혜의 영향력을 가지고 총리의 위치에 있었던 걸 봅니다.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를 그러니까 바사, 즉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BC 538년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끌려올 때가 BC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70몇 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즉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귀환할 텐데 다니엘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왕정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70년이 넘도록 다니엘은 왕정에 있으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원년에 너희들 성전 짓기 위하여 다 예루살렘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어쩌면 그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릴 수 있고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고이 왕직에 있는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참 믿음을 보면서 어쩌면 포로로 끌려 많은 유다 백성들이 위로와 또 그들의 신앙을 분명히 본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풀무불에도 살아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났습니다. 그 현장을 누가 봅니까? 바벨론 포로로 같이 끌려온 많은 유다 백성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습, 이 세 명의 믿음의 결단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왕정에 앉아있는 그 자도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결코 힘든 신앙이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롤모델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분명히 돌아갈 거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아마 신앙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유지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환하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룹바벨과 예수를 중심으로 약 한 5만 명이 여러분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1차 귀환자들은 하나같이 다 다니엘의 영향력에 있었던 자들인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한 사람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이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귀환하지 않고 이 페르시아 이 바사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다니엘이 지금 페르시아잖아요. 약 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에 예수님이 나실 때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 동방이 곧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에서 오는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걸 유추해 보면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이 그런 환상과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 유다 민족에 흐르는 이미 예언된 구약의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가운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는가, 그를 알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다니엘을 가장 먼저 등장시킨 걸 봅니다. 이걸 보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작정하고 나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쫓아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시험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시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결단하느냐, 그 결단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때를 따라서 당신의 역사를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시련,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